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오늘 약간 좀 오해를 할 소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썩을 양식,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음식이 조금만 썩어도 여러분 드세요? 못 드시죠? 그럼 썩을 양식은 그런 양식은 아닙니다. 이 썩을 양식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신선한 음식을 뭐 고기를, 야채를, 과일을 많이 먹어도 건강하긴 건강합니다만은 마침내는 어떻게 되죠? 죽어서 뭐가 썩어요? 몸이 썩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썩을 양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자, 이것은 생업을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그래서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니까 세상 일 하지 말고 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목사가 되라, 뭐 전도사가 되라, 아니면 세상을 다 버리고 다 팔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만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뭣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각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했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실은 우리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이게 성업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몸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일은 거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그냥 허겁지겁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계속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이 음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결국 죽게 될 이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 여기에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하루.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양식을 구할 때 1년치 양식을 구합니까? 하루치 양식을 구합니까?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야 돼 하고 그걸 왜 막 그냥 주일도 어기고 돈 버는 일에 다 전심전력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보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그럼 뭐냐? 자, 영생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주 분명히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영생은 따라하십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줄이면 누구와 누구를 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아는 거는 어느 정도로 아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을 아는 것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아는 것과 제가 트럼프를 아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또 제가 저희 가족을 아는 것과 여러분을 아는 것도 좀 다르겠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냐? 가족을 알듯이.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제 봉고차를 타고 여름수련회 갑니다. 방구가 끼고 싶습니다. 끼어요, 안 끼어요? 안 끼죠. 못 끼죠. 참다가 이제 휴게실 갈 때 그때 이제 시원하게 하죠. 근데 부부 사이는 어때요? 뭐 부부 사이에도 안 하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하여튼 부부 사이는 그런 거 소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아주 친해져 뭘 트는 사이가 됐다고 그래요? 예, 방구 트는 사이가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내가 안다는 게 바로 그 정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때 부릴 수 있습니다. 억지 부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이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드려라, 열릴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우리 때를 쓰는데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애가 때를 쓰면요,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주면 안 되지만, 하도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입원만 하고 줍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그런 사이. 그러니까 그 자식은 부모를 무한 신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무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근데 제가 트럼프를 그렇게 아주 깊이 잘 안다고 칩시다. 그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잘 안다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신나겠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안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좀 뭐라고 이렇게 수치라든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신나는 일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아주 친하게 안다는 건 이건 좀 실감이 나죠? 그건 실감이 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언제가 한번 미국 대통령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럼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3천 몇백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돈 주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 행사를 할 때 이제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베푸는 만찬에 참여하는 게 1억이래요. 그리고 트럼프가 앉아있는 테이블, 헤드 테이블이죠.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는 데는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2억 한 4, 5천 하겠죠? 2억 4, 5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뭐 직접 알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 하긴 그렇죠. 미국 대통령 그 바쁜 양반을 만나서 잠깐이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 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정도 돈은 해놔야 이제 사람들이 일단 지원자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사람들 만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뭘 해야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대통령하고 밥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또 국가 유공자, 큰 공을 세우면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가 만날 만한 뭐 자격을 갖춰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식사 한번 하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정도면 네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해서 오라고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하시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무엇으로 천국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에이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늘 그 약간씩 고민들 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을 가끔씩은 하죠. 여러분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 제가 그 임종 예배 드릴 때 보면 100이면 거의 99명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은 자가 너무 많은데 꼭 물어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참 별거 아닌 그러면 누더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맞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이러면서 이제 안심을 하시고 마지막 목사의 그 확인을 듣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뭔가를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기도응답은 간절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응답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응답받을 자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은 누굴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고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잠깐 혼란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이 사람만 믿으면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돼요. 이 사람이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법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는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 있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오늘 우리가 6장을 읽고 있는데 6장 초반부에 나오는 기적이 무슨 기적이죠?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 이미 증거됐어요. 근데 지금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긴 보는데 표적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밖에 못 봤어요. 이 떡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만 봐요. 자기 일상생활에 관계없는 것들은 수십 번을 봐도 못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가끔 있죠? 제가 한 번은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에서 뭐 어쩌고 하다가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들을 이게 뭐야 인화해 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그런데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어디 있대. 그래서 그 다음에 근처 갔는데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아니 뭘 잘못 말했나 보다. 나 나중에 보니까 구석에 요만큼 살짝 있더라고요. 살짝. 그 제가 그냥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돌아다니니까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거기 지금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요.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 사업에 어떤 보탬이 될까, 내 일이 얼마나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는 한은 이 표적의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여달라고 하지만 주님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보여줘도 이들은 또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과학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첫날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그 별을 보다였습니다. 갔어요. 우리 9시 타임에 딱 들어갔는데 8시 반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툴툴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별을 못 봤다고. 그래서 우리도 못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을 보러 보조 관측실로 갔어요. 거기 이제 망원경이 천체 망원경이 3대가 있는데 하나는 달을 보게 돼 있고 하나는 토성을 보게 돼 있고 하나는 목성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전 토성에 띠가 있다는 것을 그날 책으로만 봤던 그 띠를 그날 봤어요. 그리고 그날 달에는 정말 토끼가 없다는 사실을 그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토끼가 없어요. 목성도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다 교정하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목성과 토성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크게 못 봐서 그렇지 띠를 못 봐서 그렇지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토성과 목성이 어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관측사 선생님이 이게 뭘 가지고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포인터. 근데 그 포인터가 딱 누르니까 이 빈 막대기가 쫙 가는데 토성까지 가더라고 그게. 진짜 토성까지 간 것 같아 내가 볼 땐. 얼마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날 뭘 제일 갖고 싶었을까요? 이거. 와. 그럼 봤어요. 그걸로도 보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게 목성이었고 저게 토성이었고 저게 화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또 보려니까 이게 또 기억력이 또 가물가물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 관측실로 갔어요. 여기 가니까 진짜 그 보조 관측실에 있는 망원경이 요만한데 거기 가니까 이딴만 해요.
3억 5천만 원짜리래 그게. 뭐 더 비싼 것도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안타깝대.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름이 껴가지고. 그러면서 이 문을 닫았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열어서 그때 볼 수 있으면 보자고. 그래서 5분 동안 그걸 닫아놓고는 그 사진들을 찍었어요. 이제 그 3억 5천만 원짜리 그 망원경을 배경으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그날 원래 구름이 많이 낀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침 일부 이게 식구들 모여서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날 구름이 많이 밀려갔어요. 근데 남은 구름들이 있어가지고 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딱 열었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요, 이 육안으로 보면 하나로 보이는 별이에요. 근데 이 망원경으로 보면 두 개로 보일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밤하늘에 그 별자리들이 있죠. 백조자리, 고니자리라고도 하는데 그 백조자리의 머리 부분에 있는 불에 해당하는 별이에요. 이름은 뭐냐? 여러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려드려도 나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내가 설교 직전까지 외웠거든요. 다시 봐야 되겠어. 알비레오 해보세요. 알비레오.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알비레오. 이게 새의 불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정말 봤어요. 근데 한 20몇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주여, 제가 제일 꼴찌로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볼 때까지 제발 구름이 가리지 않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봤는데 별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하나는 약간 노란색이고 하나는 또 약간 하얀색이었나요? 하여튼 하얀색, 별 두 개 달라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안으로 또 알베리오 또 그러려고 그랬어요. 알비레오가 이 별은 두 개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딱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겠죠? 아니, 두 개 맞아요. 하나인데요. 그럼 두 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할 수 있어요? 눈을 오래 감고 있다 딱 뜨면 보입니까? 몽골 평원에 사는 그 눈 좋은 사람들 5.0, 7.0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본다고 보입니까? 그 어떤 짓을 해도 알베이로가 자꾸 나오네. 알비레오가 두 개라는 걸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뭘 통해야 돼요? 천체 망원경을 통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 지성, 과학 그 무엇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그래도 지금은 뭐 알비레오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물론 보죠. 그러나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까지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천체 망원경을 봐야 되는데 그 천체 망원경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격이 없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땡깡까지도 부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그때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성령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미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그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알비레오라고 하는 그 신비한 별이 떠 있습니다. 그건 항상 떠 있습니다. 낮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 보입니다. 밤에 보이는데 그 밤에 보이는 그 별조차도 뭐가 끼면 안 보이죠? 구름이 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별처럼 빛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라는 구름이 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름마저도 다 날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안 보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알비레오를 볼 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5분을 기다렸어요. 5분을 기다렸더니 지나간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그때 본 그 알비레오의 그 빛은 그 별에서 떠난 지 몇 년 된 빛이었을까요? 그날 다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저밖에 못해. 왜? 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250년 전에 그 알비레오에서 출발한 빛이 그날 제가 본 빛이에요. 우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람 좀 며칠 늦는다고, 예? 별빛이 닿는데도 250년 걸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 주님을 이제는 전체 망원경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늘 교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